할렐루야. 성령께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라 또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표현들을 우리를 향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구별되게 그 부름에 응답한 모든 사람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 부름에 우리가 응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의 한 공동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 그냥 끝을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축복된 자리를 우리를 축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타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만민에게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임무요, 반드시 해야 될 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목보다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도 바빠야 되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일에도 바빠야 돼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남들보다 더 바쁘게 살아야 되잖아요. 틈을 내서 교회도 와야 되고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봉사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다 하려니까 여러분, 남들보다 훨씬 더 바쁜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터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업의 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생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 빛과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삶이에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그리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해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았다, 그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은혜 받은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삽니까? 말 그대로 성도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할 성자를 쓰고 무리도자를 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 그것을 우리 일컬어서 성도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뭐 수없이 많은 삶의 모범들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의 아주 중요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삶의 지침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개념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았으면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구속이라는 말 그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도로 샀다. 어디로부터 사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을 때에, 우리가 사탄에게 얽매여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그 핏값을 가지고 우리를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마음에 악한 것들을 다 버려야 돼요. 악한 생각, 우리 마음가짐이 좋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음, 쉽게 얘기하면 착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디 가도 참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아무개 집사는 아무개 권사는 너무 참 착해. 어떻게 저렇게 착할 수가 있어? 여러분, 그런 표현을 좀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들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가짐이 좋아야 돼요. 남을 해하려는 마음, 그리고 남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런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들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버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악한 것이라고 하면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행동,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 모양이라도 다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한 마음에 선한 행위도 뒤따라야 됩니다. 행위의 악도 버려야 돼. 마음만 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착한 마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나타나고 증거되어져야만 합니다. 성경은 그래서 마음의 악함과 행위의 악함을 모두 버리라, 악의와 함께 모두 버리라고 해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괴율과 시기와 외식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진실된 삶을 살아야 돼. 누가 보아도 참 이분의 삶은 진실하다, 성실하다, 정말 속이 있고 더불어 사는 삶을 살고 있고 서로의 삶을 위해서 협력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구나, 이런 인정함을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과거에 좋지 못했던 습성들, 과거에 좋지 못했던 그런 나의 마음가짐들이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고 주님과 더불어서 부활의 새로운 사람으로 탄생해서 거듭나서 변화받은 자로서의 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 우리는 진정 뭐예요?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거듭났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옛사람을 다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래 옛사람은 내가 물속에 세례받을 때 장사 지내고 죽고 이제 주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이 세상을 태어나서 살아야만 되는데,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면은, 나 자신이 변화되지 못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전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만 변하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남편만 변하면,
저렇게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행패 부리는 내 남편만 변하면은 우리 가정은 정말 행복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저렇게 속색이는 내 자식만 변하면은 우리 가정 걱정거리가 없는데, 저 아무개 집사만 조금만 좀 변화되면은 우리 기관은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알아둘 것이 있어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은 상대도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창세기 32장에 가서 보면은 야곱이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과 단판을 짓는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는 새로운 이름까지 받았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았어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욕심을 다 접어놓고 변하고 나니까 누가 변해요? 주변의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아내가 변해요. 자녀들이 변했어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모든 종들이 다 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20여 년 동안이나 야곱을 아주 벨르고 있던, 원수와 같이 생각했던 형 에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만나서 끌어안고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상대가 변하기를 기대하지 말아요. 내가 변하면은 다른 사람, 상대는 따라서 나와 같이 변한다고 하는 이 불변의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남이 잘 되는 것 보지 못하고 남의 약점만을 자꾸만 들추고, 이런 좋지 못한 습성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이건 여러분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에요. 내가 그런 병에 걸려 있다고 하면 빨리 고쳐야 돼요. 주님 안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이런 잘못된 습관, 잘못된 병들을 빨리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조금 잘해주면은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조금만한 서운한 것, 바늘끝만한 서운한 것만 있으면은 뱉어버리고 돌아서고, 여러분 이런 습성이 우리의 삶 속에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뭐예요? 성도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그간 어떻게 보면은 교회 생활에는 좀 충실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사회에 나가서 빗대지 못하고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그런 삶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자칫하면 조그만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